성도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합니다. 정말 정말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 귀하지만 하나님 사랑해요 이런 가만히 고백하는 이 고백도 너무너무 귀해요. 성도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아프게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 이런 눈물나게 아프게 고백했던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 잊을 수 없는 이런 그 사랑을 우리는 압니다. 친구를 도와줘서 어려움을 겪은 친구 도와주러 확 뛰어갔는데 뛰어가서 이렇게 도와주고 나서 집에 와서 보니까 다리에 이렇게 상처가 딱 생겼는데 이 상처를 꿰맬 정도가 된 거예요. 그럼 상처를 꿰맸어요. 아프지요, 당연히. 나을 때까지 시간이 걸렸죠. 그리고 흉터가 남잖아요. 그 친구는 도와줘서 고맙다 그러고 끝났어요. 근데 나는 내 상처를 볼 때마다 그 친구의 이름이 새겨진 것처럼 기억이 나는 거죠. 그 상처를 볼 때마다 그 친구 잘 있나 궁금해지고 그 친구가 다시는 안 다쳤나 또 궁금해지지요. 성도님들, 우리 주님 손에 굵은 못자국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냥 못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서 발굴을 하면서 뼈에 우리 나무를 고정하는 굵은 못이 아니고 두드려서 만든 이렇게 이만큼 긴 거 있죠. 그게 박혀 있는 뼈가, 사람의 뼈가 발굴이 됐어요. 십자가에 그렇게 박는 거예요. 어디를 박느냐면 뒤꿈치 있는 여기를 박는 거예요. 발등을 박는 게 아니고 뒤꿈치 있는 여기를 박고 사람 손은 여기를 박는 거예요. 그럼 이게 박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받고 잊어버렸는데 우리 주님 이 못자국, 옆구리의 창자국, 우리는 그랬나 잊어버렸는데 우리 주님은 그 창자국을 볼 때마다 우리를 보고 석보 저놈이 잘 지나나, 쟤는 지금 요즘 어떻게 지나나 궁금하시고 또 쳐다보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그 아픔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머리에 생각이 참 복잡하잖아요. 머리에 죄가 얼마나 많이 져요. 그럼 이 머리에 쓰는 그 많은 죄를 우리 주님 가시면류관을 쓰셔서 우리의 생각의 죄를 치유해 주셨어요. 우리의 손은 얼마나 악합니까? 슬쩍해서 내 주머니에 집어넣고 거짓말로 사인하고. 여러분 이 손의 죄를 우리 주님이 지시려고 못을 박히셨어요. 우리 발이 얼마나 악한 데로 갑니까? 여러분 그 악한 데로 가는 그 모든 죄를 우리 주님이 지시고 여러분 이 뼈에다가 하나님 못을 박히셨어요. 채찍에 맞고 수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어느 날 저희 엄마를 봤더니 엄마 좀 보기가 싫은 거예요. 엄마 목욕하다가 보니까 엄마 배가 막 울퉁불퉁해요. 엄마 배는 왜 이렇게 울퉁불퉁해? 다 튼 거죠. 너 낳을 때 여러분 우리의 눈은 그렇잖아요. 말끔하고 깨끗하고 깔끔한 날씬한 여인이 보기 좋죠. 그런데 그 여인을 그렇게 사랑할 수는 없지요. 내가 너를 뵀을 때 배가 이래 튼 거야. 제 생일이 5월 3일인데 제가 7남매입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 누구 하나 군대 가면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군대 갔다 휴가 오면 이번에 너가 갔냐? 자식이 남자가 5명이니까 이게 어느 놈이 군대 갔는지 잘 몰라. 이놈이 갔다 오고 저놈이 갔다 오고 그런데 이번에 너가 갔었어? 그러고 말아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 아들이 생일이 다가오면 엄마는 그 생일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몸이 반응을 한대. 너 낳을 때 내가 소리 질렀던 것, 너 낳을 때 내가 피 흘렸던 것, 너 낳으면서 그 힘들었던 그 장소가 어딘지, 거기가 어딘지, 고춧골에서 낳았는지 안방에서 낳았는지 사랑방에서 낳았는지 그 아이가 머리가 그대로. 태어난 우리는 잊어버렸는데 엄마는 생생하게 기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프게 경험하고 사랑함으로 상처가 생긴 이 깊은 사랑,
여러분 우리가 피 흘리면서 우리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면서 여러분 내가 피 흘리고 내가 아프게 사랑했던 이 사랑 때문에 이놈의 자식은 잊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 자식은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엄마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소리 지르는데도 그 자식을 못 잊었어. 의왕교도소가 아니라 청송교도소까지 가 있는 그놈을 찾아 청송교도소에 가서 사식을 넣어주는 엄마가 되는 참 신기한, 여러분 이 깊은 사랑을 우리는 아프게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함부로 대하지 마. 내 몸에 흔적이 있다. 그 말은 내 몸에 스티그마가 있다. 내 몸에 예수님과 똑같은 흔적이 남아 있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님을 사랑했어요. 주님 사랑의 끝. 감동받았어. 오늘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싶어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은혜 받았어. 당신 참 멋져, 이뻐. 그렇게 사랑하면 이뻐 그러다고 가까이 가서 보면 흠집이 있잖아요, 그죠? 너무 이뻐서 가까이 보니까 이거 완전히 화장빨이야. 아침에 일어나니까 엄마, 이 사람이 그 사람인겨? 잘 가. 다시는 못 만나겠어. 우리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데도 엄마 은혜 받았어. 주차장 가서 다시는 안 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했는데 사랑하고 보니, 이 남자를 사랑했는데 사랑하고 보니 아이를 가졌어요. 이 아이를 피 흘려 낳고 소리 질러 낳고 젖 물려 키우면서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당신은 저쪽 방에 가든지 자든지 거실에 자든지 상관 안 해. 그런데 내 새끼는 어떻게 자는지, 베개를 바로 하고 자는지, 이불은 안 걷어찼는지 돌아보는 게 우리 엄마의 마음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보니까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돼. 주님을 사랑하고 보니까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런데 예수님을 전해서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교회 가자 태워주고, 근데 그 자식은 기분 나쁘면 아빠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똑같은 질문을 우리가 받아요. 그런데 진짜 사랑함으로 흔적이 남게, 아프게, 여러분 그 자녀를 낳은 우리는 그 자녀를 잊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잊을 수 없죠. 여러분 이 깊은 사랑은 내가 상처받도록 사랑해보지 않고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그래서 자녀를 낳지 않고는 절대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알 수가 없는 은혜를 우리는 이렇게 아프게 경험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은혜 받는다. 여러분 은혜 어느 단계까지 은혜를 입기를 원하십니까? 엄마 좋아, 터치했어, 뭐 찬양한 거면서 여러분 우리 그거는 1단도 안 되는 거잖아, 그죠? 이제 0.5단 되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술 먹고 들어온 이 남자를 향해서, 곤드레 만드레 되는 이 신랑을 향해서 양말을 벗겨가면서 세수대야를 떠놓고 물걸레로 발을 닦아가면서 풀리지 않는 그 두꺼운 겨울 잠바에 단추를 벗겨서 벗겨지지 않는 옷을 벗겨가면서 그러면서 사랑해가는 이 힘들고 아픈 사랑, 그리고 그 속에 낳은 내 자식이 엄마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여러분 달려들고 소리 지르는 그 자식을 사랑하는 이 아픈 사랑. 성도 여러분, 그 사랑을 하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아프게 내가 범죄하고 토하고 할 때, 대한민국 아줌마의 힘이라는 거 있어요. 아줌마의 힘. 제가 신림동에 신림역에 가서 전도할 때입니다. 청년들 데리고 전도를 하는데 초콜릿을 나눠줍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초콜릿을 주면 날씬하게 입어서 또각또각 두시면서 지나가 버려. 왜? 내 자존심에 저걸 받아? 내가 누군데 안 받아. 지나갑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아이 하나 붙잡고 왼쪽에 아이 하나 붙잡고 계단을 올라오던 우리 아줌마, 얘도 주세요. 얘도 내놔요. 대한민국 아줌마의 힘. 여러분 그게 어디서 와요?
내가 피 흘려 낳은 이 자식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제는 내 체면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는 내 아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여러분 담대해지는 거예요. 예. 아가씨는 절대로 개하고 맞설 수가 없어요. 개가 왕 그러면 아랑. 그런데 대한민국 아줌마 개가 왕 그러면 왕. 대한민국 아줌마의 힘, 이게 뭔지 아세요? 내가 피 흘려 소리 질러 내가 낳았던 이 자식에 대한 사랑이 오늘 우리로 담대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배에, 오늘 내 배에 깔끔하고 날씬한 배가 아니라 너를 배워서 배가 불러서 다 터버린 울퉁불퉁한 내 뱃살이 너를 향한 내 사랑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완전하게 만들고 나로 날씬하게 하는 것이 내 은혜 받은 게 아니라 너 때문에 내 히프는 펑펑해졌고 내 가슴은 늘어졌고 내 배는 다 터도 너를 향한 사랑 때문에 나는 오늘 담대함으로서는 믿음의 장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머 은혜 받았어, 그 믿음 가지고는 우리 헤쳐나가지 못해요. 함께 가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내 심장에도 우리 육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깊은 상처가 있는 뜨거운 사랑을, 아픈 사랑을 주님 앞에 함께 해내는 믿음의 장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을 믿음의 맷집을 키우세요, 그렇게 정하려고 제목 정하는데 이틀을 고민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대한민국 아줌마의 해처럼 믿음의 아줌마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믿음의 새색시 가지고는 안 돼. 믿음의 아줌마가 돼야 돼. 여러분, 담대해야 되는데 뭐 조금만 건들리면 어머, 여러분 기분 나빠? 그래 가지고는 안 돼. 이제는 내 자식 누가 건드린가 봐, 건드리기만 해봐. 개가 아니라 곰하고도 싸워낼 거야. 여러분, 그것이 싸나워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으로 견고해지는 믿음의 장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장 1절을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서로 받는다는 건 무슨 말씀일까요? 서로 받아들인다는 건 어떤 말씀일까요? 여러분, 서로 받는다는 건 함께 간다는 거예요. 함께 간다,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비슷해야 함께 가죠? 맞나요?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아, 너 이제부터 이름 바꿔 아브라함이라 바꿔. 열국의 아버지, 많은 백성의 아버지, 그런 뜻이에요. 예. 아브라함아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 알아듣는 거예요. 뭐라고? 많은 사람의 아버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례 보고 얘기합니다. 사례는 오늘부터 이름 바꿔 사라라 바꿔. 많은 열국의 많은 나라의 어머니, 그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양떼를 몰고 저 언덕 밑으로 내려갑니다. 언덕 위에 있는 텐트에서 사라가 점심을 굽습니다. 전병을 구워가지고 부릅니다. 아브라함 이리 와요, 이리 와요. 뭐라고 불렀다고요? 열국의 아버지 이리 와요. 그 집에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없는데 뭐라고 불러요? 열국의 아버지. 십남매 아버지,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또 더 과간인 거는 아브라함이 대답을 하네. 사라 나 가요. 십남매 엄마 나 가요, 그래요. 동네 사람이 듣고는 뭐라 그래요? 아이고, 똑같이 산다. 부르는 사라도 대답하는 아브라함도 똑같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 근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살아보면, 그죠? 부부가 똑같으면 못 살잖아요. 남편이 삐져서 확 하는데 아내도 확 하면 그날로 쪽박 나는 거죠. 예. 남편이 실망을 해서 푹 쳤는데 아내도 실망해서 푹 쳐지면 그 집 망하는 거죠. 그럼 달라야 사는 거예요, 그죠? 예. 믿음에만 하나 돼야 돼.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믿음 때문에 하나가 된 거고, 실제로는 다 달라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하나 되어서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생활은 다 달라야 돼. 똑같으면 안 돼. 그럼 지금 우리가 다 똑같아가지고 오늘 참석한 우리 80명이 똑같이 다 설교하면 어떻게 돼요? 곤란해요. 곤란해. 그럼 다 달라야 돼.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 연약한 것을 받으라 함께 가는 거예요. 한 분이 참 꽃을 사랑했어요. 꽃을 참 사랑했는데 여러분, 꽃에 이쁘다 그러면 꽃도 좋아할까요? 나빠할까요? 꽃도 안 키워보세요? 꽃 이쁘다 사랑스럽다 그러면 좋아요? 나빠요? 좋은 거예요. 그러면 잘 큰다는 얘기 우리가 들었잖아요. 어떤 분이 너무 꽃을 사랑해서 한문 같은 너무 이뻐. 그래서 꽃집에 가서 연꽃을 사왔어. 그리고는 옥자마도 하나 사왔어. 옥자마가 뭔지 아세요? 큰 물에 이렇게 떠서 이렇게 하는 자라가는 게 옥자마가 있어. 옥자마를 샀어. 옆에 보니까 산세베리아가 너무 이뻐. 여러분 산세베리아 아세요? 선인장 비슷한 건데 지금 제 책상에 있는 게 산세베리아. 그 산세베리아 한 박 사왔어. 옆에 보니까 선인장. 선인장이 꽃이 너무 이쁜 거야. 그 선인장도 하나 사왔어. 그래서 내 화분을 갖다 놔놓고 이쁘다, 사랑스럽다, 이쁘다, 사랑스럽다 한 번씩 이쁘다, 사랑스럽다, 이쁘다, 사랑스럽다, 이쁘다, 사랑스럽다, 이쁘다, 사랑스럽다. 그래도 내가 의지가 있지.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정의로운 사람이니까 똑같이 대접해야지. 차별을 두면 안 되지. 그래서 이쁘다, 사랑스럽다 그리고 물을 한 바가지. 이쁘다, 사랑스럽다 그러고 물을 한 바가지. 이쁘다, 사랑스럽다 그러고 물을 한 바가지. 이쁘다, 사랑스럽다 물을 한 바가지. 매일 한 달이 지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연꽃은 너무너무 좋아해. 옥자마도 너무너무 잘 커. 근데 산세베리아는 죽었어요. 선인장은 돌아가셨어요. 야, 내가 똑같이 사랑했는데 너는 무슨 문제가 있어서 쟤는 저렇게 좋아하는데 너는 그렇게 죽어버리냐. 그런 이 연꽃이 선인장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 좋은 물을 왜 너는 안 먹어? 물 먹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공평하게 했는데, 나는 바르게 했는데 너가 왜 그래? 여러분, 그거하고 달라요. 성도 여러분, 연약한 자를 서로 받으라는 거예요. 서로 받으라는 거예요. 물을 싫어하는 이 선인장에게 내가 물이 좋으니까, 나는 물이 좋아. 나는 연꽃이잖아요. 나는 물이 좋아. 이 물 좋은 물을 너 좋아. 내 좋은 걸 너한테 주는데 너가 왜 그래? 그리고 선인장에 입을 벌려서 물을 부으면 선인장 죽어버린다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한 자를 서로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내가 하는 대로, 내가 좋은 대로, 내가 의로운 대로 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같이 가지 못하면 우리는 함께 받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연약한 자를 서로 받으라. 제가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의 맷집을 키우십시오. 이 제목을 하려고 이런 이틀 동안 고민을 했는데, 이 제목을 하면 혹시 잘못하면 또 믿음의 맷집 키워갖고 마음대로 해봐 그러고 또 그럴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오늘 제목을 서로 받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서로 받는 게 뭐죠? 서로 받는 것은 각자의 다름과 각자의 이런 것들을 서로 알고 서로 섬겨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남편이 푹 처져 있을 때 아내가 괜찮아, 걱정하지 마, 뭐 망해봐야 죽기밖에 더 하겠어, 걱정하지 마. 그럼 그런 사람이 또 필요한 거예요. 또 한 사람이 푹 처져 있으면 그래 푹 자, 내가 깨어 있으면 되잖아,
뭐 이렇게 돼야 같이 가지. 남편이 집에 들어올 때 아이고 힘들어 그러는데, 그래 힘들지, 괜찮어 그러면 괜찮은데, 아이고 힘들어, 네 만난 나는 더 힘들어, 여러분 그러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간다는 것은 서로를 이렇게 살피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오늘 로마서 14장은 로마 교회 안에 여러분 이 다름이 있는데, 이 다름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다른 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자꾸 싸우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 2절 3절 같이 읽으십시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할렐루야. 성도님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이 로마서가 기록될 때 로마 시장에 나오는 모든 고기는 우상에게 절하고 나오는 고기예요. 소를 잡든 돼지를 잡든 뭐를 잡든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하고 그 잡아서 고기가 나와서 시중에 팔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옛날에 제사 드리는 음식 안 먹는 게 있었어요. 요즘은 뭐 갖다 주지도 않지만 옛날엔 제사를 지내면 다 나눠갖고 집집마다 들고 다녔어요. 여러분 제가 그거 1등 했거든요. 우리 형제들 가운데 제가 1등이야. 예. 저는 쟁반 이기도 잘해. 예. 옛날엔 남자는 이지 마라 그런데 저는 이기도 잘해. 위에 딱 해서 15개씩 얹혀놓고 이중으로 얹혀놓고 뛰어가서 집집마다 나눠주면 또 그 집에서는 남자가 왔다고 좋아해. 예. 정월 보름 전까지는 여자가 집에 아침에 먼저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침에 제가 가지고 가면 다 좋아해. 그러니까 엄마가 저보고 시키고 저도 또 가면 칭찬 들으니까 그거 들고 뛰었다고. 근데 예수 믿는 그 장로님 집에 가면 우리는 안 먹어 그래. 옛날엔 제사 음식 안 먹었어요. 여러분 우상하게 절하고 나오는 고기를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야 우상에 절을 해도 우상도 하나님한테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먹어도 아무 탈 안 나, 걱정하지 마. 먹는 사람이 있다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먹어도 탈 안 나는 사람이 있고 뭐 가끔 가다가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건드리는 사람은 탈 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어쨌든 어떤 사람이 믿음이 세가지고 먹어도 끄떡없는 사람이 있어.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야 우상하게 절한 걸 어떻게 먹냐, 나는 그거 안 먹어. 그래서 나는 모든 고기가 다 우상에 절한 거니까 뭐만 먹어? 채소만 먹는 거예요. 근데 고기를 먹는 사람이 아이고 이게 믿음도 없는 게 아무것도 아닌데 무시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채소만 먹는다 해서 저거는 우상도 먹는 게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 하나님이 괜찮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괜찮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이 마지막에 이 하나님 앞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여러분 다툼밖에 안 나와요. 사순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녁 금식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커피 금식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저녁 금식을 하는데 3시부터 안 먹을까 4시부터 안 먹을까. 야 나는 저녁 금식하는데 3시부터 안 먹는데 너는 왜 4시부터 안 먹어? 그게 저녁 금식이야? 다투지 말라고. 하나님이 다 받으셨다고. 할렐루야. 받으셨다고. 나는 금식하는데 너 왜 금식 안 해?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할렐루야. 사순절인데 그래도 새벽 기도는 해야지. 그러지 마시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우리 4절 5절 같이 읽으십시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한 것 이외에 많은 것들은 우리 마음의 확정대로 하면 돼요. 금식을 할까 말까 네가 결정하라고. 커피 금식을 할지 저녁 금식을 할지 너가 결정하고 너가 하나님하고 약속하고 너가 하나님 앞에 지켜.
그 사람이 하나님하고 한 거를 너가 왜 끼어들어서 딴소리 하니? 하나님의 종이거든, 하나님의 자녀거든. 이것을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날을 중요하고 어떤 사람은 저날을 중요해요. 여러분, 요즘 성도님들 사실 좀 화나는 거 많죠.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또 나는 신이다 그거 보고 교회 안 나오는 분도 계세요. 참 기분 참 거시기해요, 그죠? 이게 어떻게 교회라는 이름을 똑같이 쓰고 목사라는 이름을 똑같이 써가지고, 목사도 아닌데 교회도 아닌데.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님 12 제자를 통해서 사도와 함께 내려오는 사도적 괴성을 가진 교회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에 소속된 통합측 교단 마크를 교회 앞에 붙여놨어요. 여러분 어디 가셔도, 하와이에 가셔도 통합 마크 붙어있는 교회에 가시면 우리 영혼의 도둑은 안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사도적 괴성이 있는 교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아니 우리한테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시차례는 뭐고 노회는 뭐고 노회 상여비는 왜 내? 그러면 안 돼요. 이게 뭐냐면 사도적인 괴성을 받는 거예요. 그럼 이재록이가 사도적 괴성을 받아요? 안 받거든요. 야, 내가 예수야, 그런 소리 한단 말이에요. 정명석이가 내가 그리스도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아웃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왜 사도적 괴성이 있는 교회에 다녀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이런 분명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 JMS 그다음에 이재록 만민중앙교회 무슨 얘기합니까? 초막절을 지켜야 돼. 그 초막절을 지키면 초막절 지난 열흘 지나면 나팔절을 부르는데 나팔절 때 승천할 수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딴소리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주의하시라고. 이단에 빠지지 마셔야 돼요. 결국 돌아보세요. 이날을 중하게 여기고 저날을 중하게 여기고 그것 때문에 헷갈리지 말아라. 주께서 받으시고 각자 마음에 확정할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다. 가끔 가다가 그런 커피숍에 가면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주여, 커피를 마실까요? 오미자차를 마실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응답 올 때까지 계속 기도해. 다 마시고 일어날 때까지 응답이 안 와. 성도 여러분, 너희 마음에 맡겨주신 거야. 마음에 확정하고 먹어. 그럼 비빔밥이 나오는데 기도하고 비벼야 돼요? 비벼놓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헷갈리는 분들 계시다니까요. 네 마음의 확정에 하나님이 주신 거다고 감사하게 먹으면 비비면서 기도해도 돼. 여러분 이것 때문에 헷갈리지 마시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하신다. 우리 6절 7절 같이 읽어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첫 번째 주를 위해서 하셔야 돼요. 이걸 잊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가면 사람이 자기를 위해 사는지 남을 위해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알아요. 금방은 몰라요. 조금 지나면 알게 돼요. 두 번째, 빠져서는 안 될 게 있어요. 뭐가 빠지면 안 돼요? 금방 읽었잖아요. 왜 읽고 얘기하겠어요? 뭐가 빠지면 안 돼요? 감사가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금식하는데 그렇게 금식하지 마세요. 금식하는 감사가 있어야 돼. 성도 여러분, 금식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여러분 먹을 것을 남겨두고 내가 금식해요. 얼마나 감사한데. 없을 때 굶어보세요. 없어서 내일 아침 먹을 것이 없어서 굶으면 여러분 이게 문제가 달라요.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 2층 올라오신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층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계세요. 1층에서 예배하신 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하지요. 2층에 올라오는 힘도 없는데 뭐 교회까지 와.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를 위하여 교회까지 와서 예배하는데 2층에 올라올 힘이 없어 1층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2층까지 올라올 수 있는 건강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지난 1년 동안 제가 목발을 짚고 1년 반을 지나왔잖아요.
목발을 짚고 지나오면서 물컵, 물 떠다 주는 게 기뻐요? 받아 먹는 게 기뻐요? 맘대로 하세요. 성도 여러분, 떠주는 게 기쁘지 받아 먹는 게 기뻐요? 진짜 받아 먹어보세요. 눈물 나요. 아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섬김도 똑같아요. 섬김이 기쁨이에요? 감사예요? 여러분, 섬기다가 불편이 생기거든, 섬기다가 힘드시거든, 섬기다가 불평이 나오시거든, 조금만 하면 하지 마세요. 섬김이 기쁨이 될 때, 감사가 될 때 그때 하세요. 네. 여러분, 섬김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 감사로 채워져 사는 거예요. 네. 가끔 목사님들 만나면 설교하는 것이 힘들다고 그래요. 그런 분들 계셔. 네. 여러분, 설교하는 게 기뻐요? 힘들어요? 네. 힘드는데 기뻐요. 여러분,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기뻐요.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빠지면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주신 예배만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빠지면 무너지는 거예요. 이걸 무너지는 거예요. 새벽기도도 감사함으로 하시고, 여러분, 모든 것이 감사로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주를 위하여 감당케 하시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못 박혀서 우리를 사랑하심은 여러분, 산 자와 죽은 자, 연약한 자와 강한 자 모두의 주님이 되시기 위하여 주님 십자가 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연약한 자를 받는 것은 주님께서 그를 연약한 대로 받으셨어요. 너는 왜 그래? 그런 말은 통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오직 내게 주신 감사함으로 감당을 하는 거예요. 우리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혹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성도,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오늘 내가 감사함으로 한 것 하나님 그날 다 계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오늘 내 자식을 위해서 배가 부르트게 자식을 낳은 것, 여러분 지금은 너가 몰라. 근데 너가 어느 날 자라서, 여러분 지금 이해해 달라고 하면 안 돼요. 지금 어떻게 이해를 해? 너가 어느 날 시집 가서 장가 가서 아들을 낳아봐, 키워봐. 그때는 알게 될 거야. 여러분, 이거 미움으로 말하지 마세요. 알게 돼요. 오늘 우리가 자녀 주신 감격이 뭐예요? 아,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뜨겁게 경험해 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11,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직접 고하리라. 똑같은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세상은 남이 와서 손가락질하면서 너가 뭐라고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의 일을 직접 고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처도, 내 마음의 억울함도, 내가 잘한 것도 다 고백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돌아보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다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기억해요. 우리 주님은 배가 트고 허벅지가 트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못이 박혔어요. 우리 문방구에서 가는 그런 작은 못이 아니에요. 이건 정이에요, 정. 십자가의 피를 다 죽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주님의 그 아픈 사랑.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우리는 상처받을 일이 와요. 성도에게 상처받고, 목사에게 상처받고, 교회에 상처받고, 상처받을 일이 와요. 상처받는다고 어머 그러고 마실래요? 함께 받아요. 상처 주는 사람도 몰라서 그래, 무지해서 그래. 이 연꽃이 선인장 보고 너 왜 물 안 먹어? 무지해서 그래. 그러면 알았구나 그러고 물 붓거든 그냥 뱉어내요.
그러면 돼요. 믿음의 맷집도 키우시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에 감사함으로 승리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